자, 오늘 신명기 5장에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나눕니다.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5번째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같이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십계명 1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가 너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야. 왜냐면 무엇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무슨 생각을 하든 뭐든지 내가 나야를 증명하고 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상을 섬긴다고 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이 너네들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마. 그거는 너 자신을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면서 너도 또한 여호와라고 행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왜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이제 나를 증명하고 찾는 일을 그만둬.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자,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으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한번 봅시다. 16절에 5장 16절이 아니라 5장 24절. 신명기 5장 24절에 보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와 신명기 5장 24절에 거기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 나오죠. 영광이라는 단어와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6절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6절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너 악인하고 같이 있지 마. 이런 거야. 악인하고 같이 있지 마. 내 영광아, 또 불러요. 지금은 또 내 영광아 이렇게 불러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그의 영광과 위엄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여기서 내 영광아 그러면 야곱을 말하거든요. 야곱아 그들의 의인들아 악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마. 이거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하고 그 창세기 할 때 우리 기억하세요?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 둘이 거기에 야곱의 딸이 있죠. 누이가 그
세곰의 그 야곱의 식구들이 세곰에 머무를 때에 그 세곰의 추장이 그 디나,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게 돼요. 범하게 돼서 그 세곰이 그 와가지고 야곱의 그 쪽으로 와서 그 내가 그 디나 장신 딸 너네 누이를 결혼할래 이렇게 청혼을 요청을 해요. 그럴 때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조건이 있어. 내 누이라고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너네 그 부족의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아. 그래서 오케이 할례 받을게. 그래서 할례를 받죠. 근데 할례를 받고 이게 마무러지기 치유가 되기 전에 3일 만에 전쟁을 일으켜 버려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아파서 싸우지를 못할 때 거기에 남자들 다 죽여버려. 시몬하고 레위가. 그래서 야곱이 이들을 저주하죠. 봐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말하면서 야곱아 의인들아 그렇게 악인의 그 집회에 들어가지 마 이러면서 부를 때 영광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광아.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신명기 5장 16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올 때도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오죠. 예, 5계명에서. 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십계명에서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예. 믿는 자들 중에서 육신의 부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의 손에 크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모르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한테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결국은 1계명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면서 그걸 설명을 쭉 하고 계시는 와중에 5계명에서 느닷없이 육신의 부모를 거론할 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부모를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당연히 믿는 자들도 지정의 혼을 가지고 있고 나의 육을 낳고 키운 분을 함부로 하진 않죠. 그죠? 예. 이 육신의 지금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영광과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공경하라, 영광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기서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함부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믿지 않아도 육을 낳고 기른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신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너네가 만약에 부모를 비방하면 죽인대요. 그죠? 말씀이 좀 안 맞아. 율법 같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부모라고 했을 때, 아버지, 모, 어머니, 이랬을 때에 아버지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부가.
히브리로. 하나님의 성전, 이게 부예요. 부라는 의미고, 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물,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물 그러면 성령이죠, 그죠? 예. 나는 부, 하나님의 성전, 모, 하나님의 말씀, 생명, 이래요. 그러면 부, 모가 무엇일까요? 부, 모.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신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표현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물, 말씀, 생명이에요. 성령, 물이에요. 예, 이것이 모예요. 부모할 때 모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말씀, 물. 자, 성령이 물이에요. 표현이 물, 생명.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너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돼. 자,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성령, 물, 진리,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기 전까지, 거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직 한 분 부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직 한 분 부모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네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가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육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곧 인자, 사람이야. 아들, 아바, 아부, 부모.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무겁게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무겁다라는 건 값어치가 대단한 걸 말해요. 영광 그러면 무거운 거거든요. 무거운 거. 값어치가 최고의 값어치예요. 기가 막힌 값어치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어떤 값어치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는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어떤 것도 그 값어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데 내가 알아요. 그걸 느껴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지정이 내가 나한테 이 땅에 어떤 영광도 어떤 값어치도 지속적으로 허탈감을 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좋은 것들은 어느 나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필요한 것들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값어치를 준다라는 건,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너무 다 경험해서 다 알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나한테 값어치를 느끼게 해줄 수가 없어요. 곧바로 그거보다 큰 거를 가진 자하고는 비교했을 때 또 내가 허탈감을 또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장 높은 값어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생명만이 나의 값어치가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를, 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네가 부모가 됐는데 이 부모의 값어치가 무겁게 여겨라. 넌 무겁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거야.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언제? 너를 부모로 여길 때. 네.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단어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 무겁다. 아주 무거운 값어치 있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이 부모를 이거를 설명을 제가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이거를 그냥 설명을 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사람들이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을 건데, 아버지 이 부모를 설명하는 사람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말씀, 부모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버지 분명히 성경에 있을 텐데요 하고 제가 며칠 기다렸어요. 그렇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부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 물이 거하는 이 부모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10계명 5계명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사람을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나 말로나 꾸짖을 때가 있죠. 너 왜 그래? 이걸 꾸짖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쟤는 왜 저러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너는 왜 그러는데? 이렇게 꾸짖을 때가 있죠. 부모 관계,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형제 관계, 우리가 이렇게 일터에서도 있었고, 쟤는 진짜 이상해. 쟤 왜 저러지? 이렇게 꾸짖을 때, 우리가 꾸짖을 때는, 이게 있죠. 잣대가 있어요. 어떤 잣대를 보고 우리가 꾸짖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4장 39절.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또 같은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여기서 경책하며가 꾸짖는 거예요. 그것도
경책하며 경계하며, 여기서도 또 경계하며도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도 꾸짖는 거예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사람이 꾸짖을 때는 이걸 다시 말해서 너 왜 그러는데 하고 책망하고 경책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사람끼리 하는 이런 꾸짖고 경책할 때의 그 잣대와 우리 주님이 꾸짖고 경책할 때의 잣대가 달라요. 그죠? 그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무겁게 생각해라. 너가 누군지 알아라. 너는 부모야. 너는 하나님의 집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네 생명으로 가진 집이야. 부모야. 이 부모는 값어치가 가장 높고 엄청 무겁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된 우리가 이제는 꾸짖는 잣대가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어떤 잣대느냐? 모든 인간이 부모가 되지 아니하면 부모가 잣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잣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식구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잣대로, 부모를 잣대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부모로 공경하지 않으면 나를 부모로 공경하지 않으면, 나를 부모로 무겁게 생각 안 하면, 나를 가장 높은 값어치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식구들을 봤을 때, 사람들을 봤을 때 쟤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그 가치는 어디서 정해지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됨됨이, 생김새, 사람마다 값어치를 어디서 보느냐 조금씩 다르겠지만 문화 따라. 그렇게 되면 잣대가 어때요? 능력, 됨됨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외모, 이게 잣대가 돼서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꾸짖게 돼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아? 너는 조금 더 어떻게 외모가 더 좋아되지 않겠니? 너는 왜 성격이 그래? 너는 왜 그렇게 편협적이야? 왜 이렇게 못됐어? 이렇게 꾸짖어요. 뭘 모르니까? 잣대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나 여러분 이 인생 안에 관계된 사람과 관계된 식구들, 관계된 일 안에서 꾸짖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꾸짖을 사람, 이 땅의 잣대로. 꾸짖을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와르르르 다 내려놔야 돼요. 보지를 말아야 돼요. 안 보여 이제는. 희미하게 보여. 왜? 잣대가 달라졌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이제 부모가 잣대인 거예요. 그 전에는 능력과 됨됨이와 성격 좋은 것과 사람의 됨됨이, 능력, 문화에 살고 있는 그 문화에 합당한 사람, 문화에 마음에 드는, 문화가 칭찬해주는 사람, 문화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 가정적인 문화, 나의 살아온 사회적인 문화, 나라의 문화,
내가 어느 배경에서 자랐는가 거기에 대한 문화. 여기에서 합격된 사람. 이걸 잣대로 보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훈련하면서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훈련하면서 이 잣대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잣대로 온전히 바뀌어야 돼.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잣대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왕으로 설 자리가 없어요.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쓸 자리가 어느 곳에도 없어요. 좀 섭섭하겠지만 그거를 이제는 강행해야 돼요. 진군 강행해야 돼. 어떻게든지 가야 돼, 이 길로. 없어. 하나님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으로 설 자리가 전혀 없어요. 누구도 나를 주의 깊게 볼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눈을 탐하지 않아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탐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눈은 하나님께로만 돌려줘야 돼. 모두가 안 돌리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지만 내가 사람의 눈을 탐하면 안 되고 왜?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값어치를 갖기 시작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아버지께로만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로 눈이 반 자들이 형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이 나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통과해야 돼요. 부모로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나를 무겁게 생각하려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면 허구야 허구. 그건 아니었어. 그거는 가짜였어. 그거는 허방한 거였어.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우화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뭘까요? 우화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내가 나야가 사람이래요. 어느 곳에 가든지 뭘 하든지 주목받아야 하고 어디 가서든지 뭘 하든지 거기에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존재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화, 허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값어치가 있다라고 만들어낸 허구.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만들어낸 허구, 우화. 여기에서 돌이켜라.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모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라는 내 자신이 부모라는 것을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내가 부모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더 중요하죠.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내가 식구들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 사람일까? 이거 허구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쟤는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른다면 아버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누굴까요? 내가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시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무겁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진다라는 이 소리는 뭐냐면 이것이 워낙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것이 인간이구나. 이게 나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이야. 이것이 워낙 값어치가 느껴지니까 이것이 워낙 무거우니까 이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이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 사실을 내가 누군지 이 사실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무거워요.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값어치가 있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이 값어치 있는 이 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나의 값어치를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알아 이거를? 이 값어치를 알을 때. 아까 누가복음 4장 39절과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열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나요. 꾸짖으니까. 그 다음에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잔잔해져요. 이 꾸짖는다라는 거. 예수님의 잣대가 뭘까요? 꾸짖는다라는 건 부모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잣대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는 살아난다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열병이 나서 사람이 살아나. 이거 예표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꾸짖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나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꾸짖으셨어요. 너 생명이 없구나. 율법을 밤낮으로 지키는 자한테 말씀을 구약을 밤낮으로 낭독하고 밤낮으로 읽고 밤낮으로 가르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그 모세오경을 읽고 외우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머 너 내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한 적 없어요. 너 입으로는 너가 공경하는데 네 마음은 나한테 떠났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꾸짖으셔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꾸짖으셔서 잣대를 십자가로 갖다 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식구를 봐줬을 때 뭐를 꾸짖어야 되느냐? 너가 부모가 돼야 되는데 이걸 꾸짖는 거예요. 너가 식구들의 행동을 보고 조금 더 잘하지, 좀 괜찮은 사람이 돼주지. 그래야 네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를 볼 거 아니니. 이게 이런 식으로 꾸짖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면 어머 어떡하지? 제가 부모가 안 됐네. 제가 부모가 뭔지 모르네. 이걸 꾸짖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꾸짖는 것이 부모를 향해서 부모로 잣대로 꾸짖어야만 역사가 일어나지. 아버지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뭘 고쳐주니? 부모가 안 됐어요. 부모를 몰라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요. 이게 우리의 큰 낭패예요, 아버지.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아버지.
우리 남편의 문제고 내 아내의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아버지 이 온 땅에 이 문제 아버지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인 거를 몰라요. 문제가 바뀌어야 돼. 사람을 봤을 때 저게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를 바뀌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이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사람이 되어 인자가 되어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가 된 이 사실을 그냥 이 세상의 값어치 앞에서 힘없어 그냥. 너가 부모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부모가 된 나를 우습게 보니까 아직도 이 땅의 값어치로 나를 자꾸 덧입히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무겁게 생각해라.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내 자신의 존재에 부족함이 없는 건데,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아직도 부모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이 땅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요. 그렇죠? 이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걸 우리 주님은 이거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오늘 6, 7, 8 계명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무엇을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도 아직 실감이 안 나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거지. 그걸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무거움과 값어치를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보니까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응?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아직도 너 자신을 율법으로 칼질을 하거나 아직도 율법으로 잣대가 돼서 사람에게 그것이 칼질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 소리가 뭐냐면 너 죽어 있구나 이 소리예요.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 인자예요, 인자. 이게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또 말할게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를 막 합니까? 하고 막 할 사람은 막 하고 할 사람은 하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어떻게 막 하게 되겠어요? 진정 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그런 말이 아니야 지금 성경에서는. 예.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인자가 된 자, 부모가 된 자가 나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방을 하게 되면 나의 값어치를 무겁게 생각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나다. I am who I am.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너 누구야? 나야. 이렇게 하지 마. 너 누구야? 내가 나지. 이렇게 하지 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 누구니?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고백을 인간의 고백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게 되면 넌 곧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왜? 너 자신도 여호와라 그러고 나는 나야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도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고 그러면 여호와가 둘이니 망령되이 일컫지 마.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 너 더 이상 너 찾지 마. 찾아줬어. 안식해.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무겁게 생각해라. 값어치 있게 생각해라. 값어치를 있게 생각 못하는 순간 이 땅의 값어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찾아 헤맬 것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쓰는 영광이라는 단어, 무겁다라는 단어, 최고의 값어치. 부모를 공경하라. 너 자신을 무겁게 생각해라. 이런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무겁고 값어치 있게 여기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